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바닷가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고기잡이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는 고기잡이 대가였습니다. 반면에 목수였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물을 던져보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의 예수님께서 무슨 연유에서 고기잡이로 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던, 그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것도 고기잡이 같아 보이지 않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무너졌을 때 비로소 자신을 비우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난밤에 평상시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하다가 실패한 데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가장 익숙한 일에 실패할 때 비로소 제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항상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과의 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투쟁에서 자신의 소리를 이기고 과감하게 시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때때로 실패합니다. 베드로처럼 가장 익숙한 일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장담했던 일에서도 실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워져야 우리는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는 방향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향 전환이며 새로운 출발입니다. 베드로는 잘 아는 일에 실수했습니다. 우리는 극히 한정된 범주 내에서 거의 같은 일을 되풀이되는 가운데서 몇 가지 지식을 얻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확신을 세워갑니다.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보다 현실에 안착해서 편안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의 삶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소문났던 베드로는 물밑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고기가 어디에 많이 모여 있다는 것쯤은 묻지 않아도 알고 있을 정도로 바다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패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만 베드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헛수고만 하면서 시리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 일에서는, 즉 내가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내가 권위자다.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로 인해 베드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그 일로 인해 실패함으로써 새로운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종종 실패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떠나기 직전에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중도에 의견 충돌이 심해서 다투고 결국 각자의 선교 여행을 갑니다. 여러모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패입니다. 선교의 실패입니다.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수없이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던 본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본인이 의견 충돌로 인해서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그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하고 행동하다가 때로는 그것이 도리어 실패의 원인이 된 적이 없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자라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원숙해져서 둥글둥글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가 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감이 결여되고 불안과 근심으로 인해서 본의 아닌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자아를 버리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고기잡이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잡힐 때까지 오기로 모든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에 실수를 하고서야 그때서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번 시그널,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지만 우리는 때로는 둔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는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볼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실수가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수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식으로 엮어질 때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 앞에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 실수가 나를 더욱더 큰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고통스러운 그 순간만 지나면 언제나 새로운 첫 출발이 됩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얻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는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냐고 새롭게 도전하였습니다. 실패는요,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동기를 마련해 줍니다. 나를 만들어 가게 만듭니다.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동기가 바로 실패입니다. 이 실패라는 그 말 단어 자체를 우리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그 실패 안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실패를 활용하지 못하고 잠재워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할 때 오는 실수, 그 실수로 인해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경험해 본 실수에 대해서는 참 관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그 누군가가 실수를 하게 되면 너그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실패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실수를 보게 되면 용납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때로는 정죄합니다. 왜 너는 실수를 하는가? 베드로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기를 잡는 데서만큼은 한 번도 실수가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실수란 찾아볼 수 없는 단어 속에서 그는 화가 났습니다. 낙심도 되고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실수한 자신이 아마도 용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신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하고 자만해서 아닐까요? 나는 한 번도 잘못하거나 실수해 본 일이 없다라며 이번에도 틀림없이 내가 확신하는 그 확신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론이요, 우리도 실수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 하십시오. 귀가 어두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너무나도 틀림없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가끔씩 내 생각 그리고 내 계획이 틀릴 수 있다는 그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포지션이 바뀌게 됩니다. 실수하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실수하기 때문에 나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끔씩 이러한 실수를 통한 변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실수하지 않으면 변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넣으셨다가 새롭게 끌어내시는 하나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이라야 부드러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늘 다니던 고기잡이에서 실패한 베드로가 자기 변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가운데서 베드로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이 실패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아서 이끌어 세워주셔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란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벽을 만났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그 사람에게, 고기잡이 같아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정면으로 도전했다가 실패한 다음 베드로가 고개를 떨구면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해본 어부라면 누구나 순종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목수였습니다. 둘째는 고기 잡는 데 최적의 시간은 밤인데 지금은 이 시간에는 태양이 바다를 비추는 아침입니다. 셋째는 그물을 내리는 데는 적당한 깊이가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깊은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나서 힘들고 모든 것들이 피곤해 지쳐있는 상황, 그리고 그물들을 정리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다시 내려 간밤의 헛수고를 다시 하고 싶은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명령 앞에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요? 이런 불합리적인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전문 어부답게 예수님의 이 황당한 명령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반격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겨보지만 정작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옳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은 항상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때로는 불합리하고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고기가 있고 없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결국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 그리고 순종에 의해서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곳에 차고 넘치게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자부했던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과 경력은 예수님 앞에, 순종 앞에 바람 속의 먼지와 같은 정말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험과 지식 등이 한 끼니의 양식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죄와 구원의 문제는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잡한 삶의 정황들을 몸으로 부딪혀가며 체득한 경험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노하우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경험들과 스스로 설정한 이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피곤함과 공고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은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고 귀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 열린 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잘 들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지 않는 성급한 자들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베드로가 귀담아 듣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서도 나는 할 수 없구나라 하고서 주저앉아 버렸다면 그는 끝까지 실패한 인간으로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잡이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고기잡이로 일평생 살면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한다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몸소 찾아오셔서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명령하신 것은 베드로를 한낱 업으로 만족시키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로 하여금 더욱 위대한 새 출발을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왼쪽만 고집하지 말고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을 보아라. 더 넓은 세상을 보아라.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죽어가는 한 영혼을 보이지 않느냐? 바라보아라. 주님께서는 더 위대한 일을 꿈꾸면서 살아가라고 베드로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한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쪽에 앉아서 현실 만족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는 새롭게 도전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내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1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후로는 과거와의 단절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서의 새 출발입니다. 너가 가졌던, 너가 그 옛사람으로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려두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그 모든 준비를 갖고 출발하라 이겁니다. 베드로는 잡힌 고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가 생계를 위한 고기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너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너만을 위한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증인이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장과 5장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에서 5,000명의 허다한 무리가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 명하실 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응답으로 내놓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변화와 순종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베드로의 순종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 상황에 전혀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확신도 없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라고 순종한 베드로와 같이 오늘 우리도 나의 지평을 넓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진정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는 그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